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를 하면서 피카소가 그린 그 황소라고 하는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생각이 에너지다. SKT 광고 하신 분이지 박웅현 씨 책인데,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짧은 말이지만 그야말로 사람들은 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아주 광고 카피라이터를 잘 쓰는 박웅현 씨. 이분이 지은 책 8단어라는 책을 지난번에도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지난주에. 거기 보면 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을 어린애가 그리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뜻 보면은, 야, 저런 그림 내가 발가락으로 그려도 그린다. 근데 피카소가 처음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렸다가 거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겨놓는 것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질을 알아야 새로운 혁신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할 때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지어나갈 때 본질이 보인다는 거예요. 리처드 파인먼이라 하는 분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그래서 현상은 복잡하다, 법칙은 단순하다,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 상황이 변하고 여러분 그 몸도 아팠다가 건강해지고 그죠? 상황도 변하고 뭐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응? 여러 번 그렇게 들었는데, 응? 하나님의 뜻은 뭐죠?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감사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들러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본질을 항상 본질을 생각하라. 특별히 복음의 본질이 뭔가 생각해봤어요. 복음의 본질. 로마서 8장은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반지라고 그런다면은 이 로마서 8장은 그 중에 반지 알 같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여기에서 이반젤리즘 또는 가스펠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유앙겔리온, 복음에서 이 단어가 파생돼 나옵니다. 전도라든가 가스펠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에서. 이 유앙겔리온이 처음에 언제 쓰여지는가 하면은요,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군이 아테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페르시아군이 워낙
강력한 대군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막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처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그냥 잡혀서 포로로 잡혀 죽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하면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성벽에서 집단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한 병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병사는 장장 42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죠.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이게 바로 마라톤의 기원입니다. 그렇죠? 42.195km 다니는 게 바로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할 때, 기독교의 본질은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하고 참 다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재미난 건 그 마라톤이 여기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라톤의 이 복음의 이 굿뉴스를 전해준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병사 이름은 페이디피데스였어요. 근데 페이디피데스를 기리기 위해서 시작한 게 마라톤인데 이와 같이 그 먼 거리를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유앙겔리 제스타이, 다시 말하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 유앙겔리 제스타이 그럽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군이 아테네를 점령했는데 오히려 졌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군의 그 후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란이요, 이란. 그래서 이란은 한 번도 마라톤에 참여 안 합니다, 지금까지. 왜? 자기들의 조상이 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아예 마라톤 종목을 빼버렸어요. 다들 이해했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와 같이 이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전 제가 비록 지금 이렇게 딸꾹질을 하고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금요 기도회부터 이게 좀 감기가 몸살이 나가지고, 그런데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앙겔리 제스타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옛날에는요, 그 한 국가의 왕이 매우 중요한 비밀한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그 전달할 사람의 머리를 빡빡 깎아서 거기다가 그 바늘로 먹물을 해가지고 거기 머리에다가 문신 새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 뒀다가 머리카락이 자라면 그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머리를 깎으면 거기에 좀 서신이 나오는, 그 사람도 역시 유앙겔리 제스타이라 그럽니다. 저는 매 시간마다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내용, 본질이 뭘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7장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뭐를요? 바로 로마서 7장 그 앞장에 보면은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느 정도로 곤고한 사람인가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당시에 사형수를
로마 시대에 시체와 이렇게 묵습니다. 그러면 시체에 썩은 그것이 그 산사람에게 전해져서 죽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뗄래야 떼고 싶어도 아무리 떨어쳐내고 싶어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 고민, 그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피곤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깨달은 겁니다. 뭐라고요? 25절 읽어봅시다. 로마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 모르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깨닫는 진리가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법은 힘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 법이 다스리는 곳에는 여러분 원치 않아도 법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에요. 그게 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하셨지요. 그 이유는 하나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나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2000년 전에.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에 놀라운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 죄값을 치렀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 이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는 죄죠. 여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 살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인생길에서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더라는 거죠. 이 마귀라는 놈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오늘 칼럼에 제가 적어놓은 거 보셨어요? 이제 오늘 칼럼의 제목이 디아볼로스, 마귀의 원어입니다. 그 마귀의 이름이 뭐라고요? 디아볼로스. 여기서 데블, 마귀라고 하는 영어가 나와요. 이 디아볼로스 뜻이 뭐냐면요, 틈 사이를 통하여, 디아가 틈 사이를 통하여 볼로스. 이 볼로스는요, 한마디로 발로 차서 집어넣듯이 힘있게 던져넣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 뭐죠? 그 우리 마음의 틈 사이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강하게 집어넣더라는 것이죠. 제가 칼럼 쓴 걸 한번 읽어볼까요? 특히 우리들의 뇌는 부정적인 말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왜 아플까의 저자 데니언 리더와 데이비드 코필드는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의 근거에 병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다툼이나 실망 등을 통해 경험한 심리적인 충격이 실제 물리적인 충격과 같은 정도로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곧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또 그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몸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 버리기의 저자 코이케 유누스크는 푸념이나 험담을 하면 일순간 쾌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 부정적인 말에는 분노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불쾌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말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거의 20여 년 만에 목살이나 하고 이렇게 딸국질을 할 때 여러분 그 목사님도 자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예, 감기 바이러스지. 금요일 날 제가 철야 기도하고 좀 무리하게 그날부터 금요 기도부터 이렇게 딸꾹질이 나오고 이렇게 기침을 합니다. 손가락이 2개뿐인 이희야 양이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된 것은 매일 딸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자기 손보다 더 예쁘다고 말해주는 어머니가 있었던 덕분이죠. 그 뒤에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 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와 같이 마음이 움직이고 그와 같이 몸도 거기에 따라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이 죄책감과 자책감과 절망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묶여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을까요?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지 않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 이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불뱀들이 그들을 물어죽였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의 그 불뱀에 물려서 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치유 방법을 주시는데 뭐였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아서 누구든지 그걸 보고, 그죠? 그걸 보는 자, 보기만 하는 자, 어떻게 됐죠? 병이 나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보게, 자네 지금 불뱀에 물렸구만.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네. 아이고, 이거 몸에 퉁퉁 붓네. 독이 온몸에 번지네. 모세가 그러는데, 노수로 만든 뱀이 있는데, 그 장대 끝에 있는데, 그걸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죠? 야, 내가 볼 게 없어. 또 뱀을 보냐? 뱀은 찌긋찌긋하다, 내가. 땅몸을 하는데 뱀 때는 온몸이 좀 쑤시고 아프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보고 뭐 뱀을 보라고. 또 뱀을 보라고. 왜 하필이면 뱀이니? 그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병원 문에 이렇게 바로 그 뱀의 장대 끝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안 본다고, 나 보기 싫다고, 귀찮다고, 나 그냥 이대로 죽게 내버려 달라고. 그래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강제로 끄집어내서라도. 그래 안 그래요? 강제로 끄집어내서라도 눈을 뜨고 보게 하라고. 나 안 본다니까. 그럼 어떻게? 눈에다가 성냥개비라도 박아가지고 눈 뜨게 저것 좀 봐라 좀. 그래 안 그래요? 정말로 그 노수로 만든 뱀만 보기만 하면 그 뱀에서 물린 게 나을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한마디로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래 죄 졌으니까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됐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이런 갈등과 이러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힘겨움 이후에 이 말씀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보고 있는데 어저께 크로스 컨트리 하는 걸 보면서 어떠셨어요?
야, 힘들다. 언덕 위를 스키를 타고 올라가는 거. 그죠? 미끄러지지 않는 것도 힘든데 올라가네. 그러니까 정말 힘들다. 근데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 우승자의 우승이 값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 그래도 그렇지. 라고 자기 자신한테 정죄감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정죄의식, 패배의식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 말입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죄하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물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엔토 크리스토. 다시 말하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 연약해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는 구원된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했던 일이 뭐라겠어요? 아이디어를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빼는 거라 그랬잖아요. 빼고 또 빼서 본질만 남기는 거예요.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 샤넬백 알죠? 코코 샤넬도 디자인한 옷에 온갖 액세서리를 붙인 후에 필요한 것만 남을 때까지 빼고 뺀답니다. 앙리 마티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하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집니다. 내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자, 5절 6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죽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럼 내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있는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바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6절 보세요. 어떤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이 마음에 요즘 삶을 사는데 이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힘들죠. 그렇죠? 저도 몸이 오래간만에 한 20여 년 만에 처음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좀 마음이 힘들어. 해야 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요한복음 13장 2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귀는 하나만 한다. 하나만.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집어넣는다. 오직은 이름이 디아볼로스예요. 우리의 틈속에 뭐예요? 싹 집어넣어주는. 그게 마귀의 이름이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속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속았습니까? 그럼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계속 그렇게 하면 죽어가요. 몸과 마음이 죽어가요.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 살아 있는 것처럼 살게 돼요. 삶이 기뻐지고 평안해지죠.
근데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간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소데이아예요. 메소데이아. 여기서 영어 메소드가 나와요.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간계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스킴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더라고요. 한마디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간계를 쓰는데 어떻게 써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생각 덩어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생각 덩어리. 생각 덩어리.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제 구정이고, 여러분 또 친척들 만나고, 연휴가 되는데, 이번 구정 연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남은 생을 살아가시면서 영의 생각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내 마음이 자꾸 힘들어진다?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육의 생각을 사로잡혀 있구나. 마귀가 내 안에 마음속에 집어넣은 생각을 내가 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읽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자기의 생각난다고 계속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 나는 게 당연하지. 이런 감정 나는 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니까 당연하지.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해요? 복종시켜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